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꽉 붙잡읍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2024년도 한 해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소망은 늘 함께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희망, 다른 말로 소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바램을 생각합니다. 나는 바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써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갈 때, 야, 올 영화 재밌기를 바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오늘 이 바램 혹은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희망, 이 소망이라는 뜻은 조금 달라요. 이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요. 그러니까 내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담담하게 나는 맞이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소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영혼의 산소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호흡하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낙천적인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니 뭐 좋게 생각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다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망하고 낙천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혼돈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낙천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거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이 소망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이 저 컵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소망의 사람이에요. 다르죠? 낙천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 소망의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가 이래서 되겠나, 혹은 뭐 직장이나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진로나 때로는 내 건강이 이래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소망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을, 이 희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가요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좀 부끄러운 세계 1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요. 저출산율이 또 1위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작년 또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5.3명이 목숨을 포기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우울증이요,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원인을 쭉 분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이 자살률, 또 저출산율, 우울증 뭐 등등 이런 쭉 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들의 항목을 보니까 일단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 또 이제 이 10대, 20대, 30대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직장 문제 혹은 학업, 성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들, 사람들과 있던 관계, 뭐 부모와의 관계, 가정에서 문제,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딪히면 포기하는 그런 통계들을 제가 쫙 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목숨을 던지느냐는 거예요. 소망을 갈구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뭔가 희망을 원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산소라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돼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산소, 즉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모든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끈다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죠. 또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님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소망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주고 있어요. 소망 붙잡는다고 무슨 뭐 특별히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하나님 뭐 말씀 붙잡는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조금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자, 소망이 있으면 생기는 일이 뭐냐? 그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뭐 요즘 좋은 차가 많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시동이 안 걸리면 소용이 없어요.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뭐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경력이 아무리 많고 뭐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뭐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아무리 신앙의 스펙이 좋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더 신앙의 스펙과 뭐 배경 이런 것을 너무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벤처 새로 나온 뭐 벤처도 시동 안 걸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시동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앙망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앙망이라고 이거를 번역했는데 이 앙망이란 말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갔던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배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일이 좀 안 됐을 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달라요.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뭐 일이 잘 될 거야, 뭐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힘,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생긴 일이 상황들을 참아낼 수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콜라병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냥 누르기만 하면 어느 날 터져버린다니까요. 그거는 참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참는 거는 그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아니 목숨 걸고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사울 왕이 13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하루 이틀 단위 13년 동안 2달 뻗고 잠도 못 자는 거. 왜? 언제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 13년이요. 그것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소망 아니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당하고, 다윗이 사무엘상 하나 읽어보면요, 배신도 엄청 당했어요. 자기 목숨 걸고 막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 때려가 신고를 해버려. 사울왕에게. 그렇게 도와줬는데 목숨 걸고 몰래 뒤로 가서 신고해가지고 사울왕이 출동하고. 참 다윗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들 요즘 검색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소망 딱 쳐보세요. 제일 많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고난을, 하루아침에 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은 완전히 병들고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기에서 제일 소망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욥기 1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그런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욥한테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견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역 속에서 이 사역적인 부담이 엄청 많고 핍박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 소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나쁜 짓 하다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하다가 힘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 하시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 세상은 이치가 그래요. 바울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중엔 자기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에이, 난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게 열심히 하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단단해지고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이런저런 부담과 환경에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요. 소망은요, 우리가 살다가 뭐 실망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지치고 하는데 그때 나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이 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로렌스 체드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걷는 그런 최초의 수영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도전을 하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카달리아라고 하는 섬에서요, 그 롱비치 해안까지 35km예요. 이 35km를 완주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에서 35km를 가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물이 워낙 차갑고요, 또 특별히 안개가 많이 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적어도 한 16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수영을 해야 되는 이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이 플로렌스 체드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거의 16시간 가까이 수영을 하고 포기했어요. 너무 춥고 안개 껴가지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포기하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800m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해안이. 목적지가 800m밖에 안 남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6시간 헤엄쳐 와갖고 이제 800m면
바로 코앞인데 포기한 거예요. 자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다해서 헤엄쳐왔는데 자기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안개가 껴가지고 그게 안 보였던 거야. 그 해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 2달 후에 다시 시도했어요. 이 사람이요. 2달 후에 다시 시도했는데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이 워낙 차갑고 또 안개가 막 껴 있었어요. 2달 후에 성공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 지점이 눈에는 안 보여요. 안개가 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서 그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니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몰라요. 그 안개가 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해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 반드시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게 헷갈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 내가 조금만 더 헤엄치면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야.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멈추시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미래와 소망,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는 거,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개처럼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뭐냐? 소망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가 하나님 계시는 거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개 뒤에는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경영합시다. 목표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멈추지 마십시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거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참 여유가 생기기 어려워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아세요? 아마추어는요, 하여튼 막 일을 많이, 막 일 제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정신 달려가요. 그렇다고 일이 잘 되느냐?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내가 바라자. 나는 마음이 조급해요. 저도 요즘 좀 그래요. 마음이 요즘 좀 조급해요. 왜요? 예배 공간이 이거 빨리 어떻게 되는데, 이 마음이 막 조급한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힘을 못 누립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학원 쫓아가야 되고, 하여튼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는다면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를 책임지실 거니까. 지금 당장 점수 몇 점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못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의사분들이 좀 많으세요. 내가 여기 가보면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루라도 쉬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 쉬면 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요. 그래도 좀 쉬어야 됩니다. 하루 쉬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좀 맡기고 쉬세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안식일, 주일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일날 쉬어도 안 굶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빼도 안 굶어 죽는다는 거,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냥 또 브레이크해서 그냥 쉬기도 하고. 왜? 그런 여유 없이 그냥 달려가다 쓰러져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그냥 퍽 쓰러져가지고 하루도 못 쓰고 그냥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들 키우고 일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는데 저도 참 이 여유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목사님 주죠. 그래,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소망하자. 그러니까 좀 제가 마음이 좀 여유가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저도.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 소망하면서 여유를 좀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은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유혹이 너무 많죠. 우리 아이들도 뭐 유혹이 너무 많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이 기준이 사단이가 이용하는 것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를 헷갈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젊은이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문 닫고 들어가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일서 3:3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요,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자식들을요 깨끗하게 지킨다니까요. 죄 못 짓게 만든다니까요.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제가 죄를 안 짓지는 않았지만 적게 지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너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걸 자꾸 넣어주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공부한다니까요. 지가 알아서 죄 안 져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있는데 계속 죄 짓겠습니까? 계속 딴짓 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이 부분 좀 제가 잠깐 좀 다루고 마무리하죠. 자, 그런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소망은요,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때 옵니다. 신약에서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소망은요, 부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활이 그냥 생깁니까?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두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망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소망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못했으면 우리 소망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며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을 보면서 야, 그래, 맞아, 저게 부활이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게 산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어두운 영역이죠. 말씀드렸죠. 십자가 어두운 영역이에요. 죄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못 걸고 우리가 다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 그건 사형털이에요. 사형털. 우리가 왜 사형털을 목에 걸고 다닙니까? 그것은 더 이상 사형털이 아니라 그 어두움의 죄의 결정체인 사형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명하기 어렵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완벽한 소망의 결정체는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부활로 인하여 천국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은 부활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목적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보이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안 보이지, 안개가 껴서. 그렇지만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이 확실해요.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확실한데 뭘 어떻게 우리가 포기합니까?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안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의 조각을 맞추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아. 이 레이지파가 보니까 이게 벌써 조회수가 1200만
1200만이 넘었더라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가사 이래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야,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망, 무덤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이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교회만 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다음 세대 예배에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라, 아이들에게. 예수 믿게 해주라,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게 하지 말고 예수 믿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그 소망이 들어가고 소망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옵니다. 이 소망은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2절, 이렇게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내 마음에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이 확실해지고 우리 인생에 자유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한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으면요, 예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를 누려야죠. 누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아직까지 어선푸레하게 믿는다든지, 아직은 나 그런 건 잘 몰라요 목사님이라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시작돼요. 소망은 거기서부터 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소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뭐 헷갈려요. 아이 목사님 그거 예수 믿는다고 뭐 그거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거면 다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거리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심플하지만 그걸 제대로 내가 마음에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의 소망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때로는 불합리한 문제,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참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은 때로는 불합리해요. 야, 저런 나쁜 놈이 어떻게 더 잘 되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그런데 예수 소망을 딱 붙잡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고 뭐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뭐 별일이 다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 가진 일본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너무 불합리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붙잡으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일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으면 사업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진로와 여러 가지 여러분 안개 같은 그런 일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안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을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 가지 일들이 불합리해 보이고 안개와 같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디모데 1장 7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세요. 무슨 소망이요? 낙천적인 거? 그런 게요 달라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 달라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무엇보다 나를 생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 붙잡고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